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믿는 자의 특권 회복을 위한 불편한 싸움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서 말씀을 묵상함에 있어 가장 중요한 주제는 성도들에게 신앙교육을 어떻게 시킬 것이냐라는 방법론의 문제라기보다는 어떤 면에서 바른 신앙교육의 그 신앙교육의 어려움은 무엇인가, 그리고 그러한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어떠한 유혹, 시험이 따르는가에 대한 그 이해를 사랑하는 이들에게 알려주는 것이고, 그럴 때 어떻게 하나님의 도움과 지혜로 이겨낼 것인가를 알려주는 것이라고 말씀은 전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서에서는 잘못된 지도자들을 경계하라라는 말씀이 등장합니다. 우리가 디모데서를 연구, 묵상, 적용함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말씀이자 기준이 될 것입니다. 잘못된 지도자들의 가르침은 그 당시에나 지금에나 아주 비슷한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잘못되었다라는 것은 복음의 핵심, 본질, 방향에 있어서 그 어긋남이 확연하였다라는 것이고, 그래서 가장 중요시해야 되는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의 균형, 질서, 초점이 결코 어긋나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바른 신앙에 대하여 논함에 있어서 보통 문제가 되는 것은 무엇이 먼저고 무엇이 나중이냐 하는 문제일 것이고, 맞는 것과 틀린 것이 왜 맞고 왜 틀리느냐에 대한 것일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끼리 때로 말싸움을 할 때 대개 이러한 주제를 가지고 이러한 패턴을 보이기 마련이지요. 오늘 말씀 본문에 앞서 등장하는 말씀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은 이것들을 피하고, 여기서 이것들은 앞에 9절과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먼저 10절의 말씀,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그리고 9절 말씀,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이런 잘못된 것들, 결국 이런 것들에 대한 단호한 거절과 거룩한 회피는 우리의 경건을 위한 이익의 재료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고백적 신앙의 이야기로 말하자면 세상의 것을 사랑하지 말자. 세상의 것을 얻기 위하여 신앙을, 교회를 수단으로 동원하지 말자와 같은 것들일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의 13절, 우리에게 뜻밖의 제안과 요청을 거침없이 쏟아냅니다. 13절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합니다.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하나님 앞에서뿐만 아니라 누구? 빌라도 앞에서라는 표현에 여러분들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여기서 신앙의 중요한 균형을 이루는 하나님과 세상을 동시에 접하게 됩니다.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라는 사람 앞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만 있어서는 안 됩니다. 성경은 빌라도 앞에 선 예수를 우리에게 화면처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했다는 것입니까? 우리가 보통 구약의 하나님의 사람들을 되돌아볼 때 무엇이든지 무엇에든지 순종한 사람, 하나님을 힘입어서 좋은 결과를 만들어낸 사람들로 종종 신앙과 믿음의 용사들로만 이해하곤 합니다. 하나님 앞에라는 이런 표현이 당연히 신앙 고백에 중심된 내용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빌라도 앞에까지 이끌어내지 못할 때가 사실은 너무 많습니다. 스스로 그 걸음을 포기하는 이들도 참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 앞에, 빌라도 앞에 서 있고 그가 하신 모습이 우리에게 그리하라고, 그런 모습으로 살라고 제안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공감하고 또
그것을 마음에 새기고 살아갔으면 참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애가 증거하는 그분의 능력이라면 사실 빌라도쯤이야 충분히 당신의 능력으로 제거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빌라도 앞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죄인으로 서 있습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이 그 자리에 있을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예루살렘을 향하여 걸어 입성하셨고 지금 법정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빌라도 앞에서 마치 죄인 취급을 당하고 죄인인 것 같은 그 위치를 감수하시고 감내하시며 그 길을 걸어서 그 잘못된 재판과 잘못된 정죄를 감수하여 심주고 주고 나가셨습니다. 이런 예수적 삶을 오늘날 기독교는 해석하고 전하기에 있어서 마땅히 온당한 해석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한 해석을 내놓거나 잘못된 해석을 내놓거나 적당히 타협하고 위로하며 신앙인들을 이끌어가는 안타까운 모습을 많이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힘으로 세상을 정복하려는 싸움이 아닙니다. 힘으로만 할 수 있다면 예수님께서 무기력하게 그곳에서 제압당하지 않으셨겠지요. 이것이 우리의 신앙과 신앙인의 삶에 있어서 아마 가장 큰 시험과 같은, 어쩌면 우리 삶의 이와 같은 시험은 하루에도 몇 번이고 찾아오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많은 신앙인들이 또한 그것을 넘기 위하여서, 회피하기 위하여서 얼마나 많은 잘못된 기도를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마태복음 26장으로 가보도록 합니다. 57절로부터 65절의 긴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를 잡은 자들이 끌고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가니 거기 서기관과 장로들이 모여 있더라.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따라 대제사장의 집들에까지 가서 그 결말을 보려고 안에 들어가 하인들과 함께 앉아 있더라.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증거를 찾으매 거짓 증인이 많이 왔으나 얻지 못하더니 후에 두 사람이 와서 이르되 이 사람의 말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에 지을 수 있다 하더라 하니 대제사장이 일어나서 예수께 묻되 아무도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예수께서 침묵하시거늘 대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리니 이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그가 신성모독하는 말을 하였으니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보라 너희가 지금 신성모독하는 말을 들었도다. 예수님 잡히셔서 어떤 일을 당하셨는지 어떤 일들이 펼쳐졌는지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의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께서 메시아인 것을 거부하고 저를 어떻게 해서든지 처형할 것을 작정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클라이막스인 마지막에 이렇게 물은 것입니다. 너가 그리스도가 맞느냐? 그리스도라는 것은 메시아의 헬라어 표현입니다. 너가 하나님의 그 선지자냐? 예,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가 말하였느니라. 맞다라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말씀에서 예수님은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저들에게는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힘을 가지고 오는 구원자 해방자여야 되는데 그런데 예수님은 도리어 죄인으로 그 자리에 서 있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성자 하나님께서 그러니 그들은 얼마나 우습게 보았겠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당당하게 부정하였겠습니까? 저들은 예수님을 처형하고 모욕하고자 하는 이 상황에서 누구보다 더 예수님은 이 상황을 극복하실 수 있음에도 그냥 그 자리에 서 계십니다.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나는 메시아가 맞다. 그러나 너희가 기대하는 그 메시아, 너희 기대와 다른 그 모습으로 나중에 올 것이다. 지금은 아니다. 지금은 너희를 위하여 내가 죽으러 왔기 때문에 지금은 이렇게 서 있을 뿐이다. 예수님의 결정은 아주 차분하고도 비장하기까지 합니다. 비복음적이면서 인간적 바람으로 본다면 예수님께서 이 상황을 무력으로 제압하는 것은 당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택하신 방법과 그의 순종은 결이 달랐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기독교는 복음에 대한 올바르지 못한 이해를 통해 복음 본연의 본질에서 한참 벗어난 채 어떻게든지 세력을 만들고 한편으론 현대의 거대한 바벨탑을 쌓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예수의 삶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면 단지 예수의 능력을 사유화한 채 예수님의 마음으로부터 벗어나긴 참으로 쉽습니다. 세상을 꺾는다라는 것은 다만 우리가 옳다는 것이 증명되고 우리가 가진 복음이 저들에게 전달되기를 바라서가 아니라 그곳에는 많은 잡다한 세상적인 소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오늘 우리 시대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뜻을 쫓는 양 바둥바둥 애쓰지만 인간의 만족과 유익의 작품들이 얼마나 교회 안에 교단 안에 그렇게 많이 판을 치는지 모릅니다. 세상을 사는 예수 믿는 자들 가운데 일부는 예수를 믿기에 예수 안 믿는 자들보다 어려운 꼴로 사는 걸 도저히 감수하기 어려운 것들로 생각하고 그것을 마땅히 거부하고 싫어하는 이들도 적지 않게 발견됩니다. 분명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특권이 우리의 조건과 능력으로 절대 얻을 수 없는 수준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유화하고픈 예수의 능력만을 우리 스스로가 간직한 채 다양한 세상의 것들을 확보하고 싶어서 예수를 도구 삼고 신앙을 도구 삼아 살아가는 일부 꼴보기 싫은 신자의 그런 살기등등한 모습, 여러분 이제는 정말 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심지어 그렇게 우리의 소원대로 해주시지 않는다라고 하여 하나님에 대하여 윽박지르며 기도 가운데 온갖 원망과 세상에 대하여 분노를 마음속에 가지고 살아가는 이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잘못된 종교자들은 떠들어대고 있고 거기에 온전하지 못한 의도를 가진 일반의 종교인 내지는 자칭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 이들이 섞여서 더욱더 혼란을 가중시킵니다. 마태복음의 28장을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전에 전하였던 메시지를 같은 내용으로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섰으며 총독이 물어 이르되 너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고발을 당하되 아무 대답도 아니하는지라. 이에 빌라도가 이르되 그들이 너를 쳐서 얼마나 많은 것으로 증언하는지 듣지 못하느냐 하되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총독이 크게 놀라워하더라. 왜 그렇죠? 왜? 당신이 메시아인 것을 뭘로 증명합니까? 죽음으로써 증명하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셨기에 그는 죽음을 작정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죽음을 끝내 거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가 십자가를 지는 일은 물론 예수님이 범법자 신세가 되어 십자가를 지는 그래서 사형을 당하는 것은 분명 억울한 일이지만 우리도 그리 생각하는데 예수님 스스로는 그런 생각이 안 드셨겠습니까? 그럼에도 그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져야 하는 일은 하나님이 원하시고 성자 하나님이 거기에 순종하셔서 이 땅에 오신 유일한 일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사명이었던 것입니다. 그는 이 땅에 죽으시러 오신 것입니다. 그런 그분이 그 자리에서 변명을 해가지고 뭘 하겠다라는 것이겠습니까? 그저 당장 지금의 이 어려움을 면하자는 것 외에는 변명할 필요가 없는데 예수님은 단호히 그것을 거부하였고 그럴 의사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께서 십자가를 지는 그 모습을 참회하며
또 우리는 본받아 우리 또한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더러 우리들 가운데선 그리고 그 자리에 있었던 이들 가운데선 예수는 죽으면 안 됩니다라고 말하였던 사람이 있고 지금도 그랬어야만 하는 사람이 있는데 만약 예수님이 죽지 아니하셨더라면 그 죽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통하여 계획되고 주셔야 또 주실 것이었던 그 구원의 영광 그것을 실현해낼 수 있는 이가 누가 있고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할 때 그 사망의 문제를 해결할 이가 누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것을 감당하셨던 것입니다. 예수 믿고 사는 현실이 결코 쉽지도 않을 뿐더러 때로는 원망스러울 때가 분명 여러 차례 있습니다. 때로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명패를 그냥 집어떼고 싶고 한 번만이라도 제대로 성질을 한번 부리면서 내 성과를 한번 보여주고 싶었던 사람 상황들 없는 이들 없지 않습니까? 진리를 쫓아 살다가 이러다 거지 될 것 같은 불편한 기분이 드는 날들 하루도 몇 번씩 들 때가 있죠. 예수 믿고 사는 삶, 복음을 믿고 행하려다가 보면 분명히 경험하게 되는 이 불편함들이 사실 우리의 속속 삶에서 배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고달프고 피곤한 이 그리스도인들의 생존 방식으로 살아야 하나? 정말 이렇게 살아야 되나? 정말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일까? 고민했던 적 많지 않습니까? 그러나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바르다라고 인정해주고 또 그러한 삶을 살고 있는 이들이 있다면 주님으로부터 위로받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빌라도 앞에서 예수가 아닌 우리 같은 인간 누군가가 거기 서 있었다면 능히 심판장을 깨어부수고 빌라도와 대제사장들을 징벌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빌라도 앞에서 절제하고 감당합니다. 이게 제대로 된 신앙이기에 참되고 바른 신앙생활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어렵고 힘든 것이 분명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삶이 힘드십니까? 신앙생활하는 것이 어렵습니까? 맞습니다.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힘든 게 정상이고 안 힘든 게 비정상인 것입니다. 재미난 걸 이걸 우리가 모르고 시작한 신앙도 아닌데 늘 우리는 떼쓰면서 신앙할 때가 참 많다라는 것이죠. 생각하고 또 생각해 보아도 십자가로만 가능했던 것인데 다른 방법으로는 일어날 수 없는 구원이라는 것을 우리는 늘 놓치고 살 때가 참 많습니다. 어떤 이들은 마치 시험 봐서 구원받은 것처럼 어떤 이들은 마치 자기 실력으로 구원받은 것 같이 설명하고 어떤 이들은 마치 복음과 위로부터 주시는 능력을 갖고 세상을 정복하려고 하는 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믿음을 가지고 세상에서 땅 따먹게 하는 이들 저는 여러 차례 발견하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에 대하여 스스로 뭐라고 말씀하셨죠?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노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셨다면 그것 가지고 어떻게든지 창조 세계의 질서의 회복을 위하여 섬기는 종이 되라고 한 겁니다. 그런데 수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그리고 수많은 평신도 지도자들 가운데서도 군림하는 종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저도 여러분들도 절대로 그래서는 아니 됩니다. 자기 십자가 하나 제대로 못 지고 사는 사람들이 허다한데 그중 대다수는 말로는 십자가로만 구원을 얻고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려고 이 땅에 오셨다라고 고백을 하면서 절대로 자기는 안 죽고 절대로 자기는 십자가 안 지고 그저 신령한 능력으로 자신의 세상을 만들어 가려고 한다면 그거 잘못된 것입니다. 그것을 부추기는 잘못된 지도자들을 경계하라. 이것이 디모데서의 주된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빌라도 법정에서 그리고 그 이후에 예수님은 전혀 우리와는 다른 행보, 선택 가운데 사셨고 비록 그는 죽었지만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소망이 되어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리스도인들에게 죽음이라는 이 두 자는 너무나도 귀한 것입니다. 실패가 아닙니다. 그것은 무기력함이 아닙니다. 무능력이 아닙니다.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죽음은 능력이 있어야만 가능한 것이고, 그 능력은 위로부터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부르심의 사명인 것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중세 교회의 실패는 무엇이었습니까? 세상을 사랑하는 대신에 세상을 지배하고 억압하려고 힘을 가졌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르네상스가 일어났을 때 제일 먼저 공격받았던 곳이 교회입니다. 문예 부흥 이후로 지금까지 여전히 지금도 그 비난과 사람들의 비판이 교회 가운데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 가지 이유에 대하여서 아주 전문적인 표현을 할 수 있겠지만, 간단하게 이야기해서 교회가 교회 노릇을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오늘 한국 교회를 보십시오. 전부는 아니겠지만 꽤나 부흥했다고 하는 교회들이 뭐 하나 보십시오. 요즘 한국 교회가 힘을 모읍니다. 그 힘으로 엉뚱하게도 나라를 좌지우지하려고 합니다. 저는 정치적인 이야기 하는 게 아닙니다. 힘으로 세상을 하나님의 왕국으로 변화시키려고 호도하고 있습니다. 호소합니다.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방식과는 전혀 다른 방식을 펼치고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기를 이 땅은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이 세상의 주된 흐름과 분위기, 생각,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과 결탁, 반대되는 양상을 띨 것이라고 분명히 전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 뭘로 끝난다라고 기록합니까? 심판입니다. 성경은 대부분의 믿음의 선진들이 세상을 정복하려 하지 않고 순전한 복음을 전하려다가 조용히 순교하며 육신 세상에서 사라졌음을 보여줍니다. 예수 믿어서 성공한다, 예수 믿어서 세상을 정복한다라는 그런 논리는 성경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것은 신앙 또한 아닙니다. 전혀 다른 본질이 이상하게 합쳐져서 우리 한국교회의 신앙의 중심을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것이 너무나도 가슴 아픕니다. 예수 믿으면 말하자면 이런 것이죠. 예수를 닮고 온유해지고 성품이 변하고 자족하기를 기뻐하고 인내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 가끔 저를 보면서도 느끼시겠지만 아주 살벌하고 삭막하고 그럴 때가 참 많습니다. 이것이 우리 오늘 시대의 기독교의 비극인 것입니다. 교회가 한창 성장할 때 한국교회를 성공한 기독교라고들 하였습니다. 사실 그와 같은 평가는 전혀 다른 잣대를 통해서 가능한 표현일 수 있지만, 또 다른 바른 잣대를 들이댄다면 사실 우리는 전혀 성공하지 않았고 성공한 것처럼 보일 뿐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숫자가 성공했기 때문에 세상도 부흥했다라고 칭찬해주고 있고, 우리 또한 얼마나 그리 많이 표현하였습니까? 여러분 모두가 경험하시는 우리가 사는, 그래서 이 사회와 이 나라 지금 어떻습니까? 성공한 기독교로 불림받았던 그 아름다운 역사와 능력이 지금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어떻게 하였다라는 것입니까? 우리는 거시적으로 거대하게 전체를 위해서 화를 내고 몸부림을 치고 뭐 그런 거 할 틈이 없습니다. 조금은 소박해져야 됩니다. 좀 더 면밀해져야 되고 민감해져야 됩니다. 우리 각자의 삶을 돌아봐야 할 때 아니겠습니까? 그렇게만 해도 다시금 회복의 씨앗은 심겨질 것이고 소망이 보일 것입니다. 이런 싸움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2절, 이는 하나님 나라는 임하는 것이라고 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그 계획의 완성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만들려고 하여도 만들 수 없습니다. 이 땅은 하나님의 나라로 쉽게 개조되는 그런 구조가 아닙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려고 우리의 책량과 우리의 방법을 얼마나 많이 사용하였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정말 감당해야 될 것, 우리가 정말 신경 써야 될 것은 순전한 복음의 그 복음을 믿는 자로서의 책임 아니겠습니까? 그 정도만으로도 버겁기 그지없는 도전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위로부터의 은혜를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빌라도의 세상 권세와 질서 앞에서 빌라도가 예수님을 그 이후에 어떻게 여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그가 고백합니다. 비록 나중에 고백하였지만 이 사람은 죽일 이유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봐도 잘못된 것이 없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저가 왜 저렇게 입 다물고 죽음을 자초했는지 깊은 회의에 빠질 정도로 추정됩니다. 이것이 그가 예수를 기이 여겼다라는 표현에서 찾게 되는 진리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빌라도가 살던 시대, 그 시대의 권세는 로마입니다. 로마가 그 중심에서 황제의 권력으로 그 권력의 정점에 있었고 그 세계를 다 통치하였습니다. 그저 이스라엘은 속국 식민지에 불과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를 고쳤고 오병이어와 같은 놀라운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중풍병자, 소경 다 고치셨습니다. 파도를 심지어 꾸짖어 잠잠케 하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능력을 가지신 예수님께서 빌라도 법정에서, 빌라도 앞에서 그는 세상의 지위와 권위 앞에서 순종하고 있습니다. 사람에게 순종한 거 아닙니다. 두려움에 순종한 것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예수님께서 순종함은 하나님의 뜻과 섭리에 대한 순종이요, 그가 이 땅에서 감당해야 될 사명에 대한 순종이었던 것입니다. 잘못된 그리스도인, 당시의 종교인들과는 너무나 달랐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의 신앙인들이 보이고 있는 모습과도 많은 면에서 대조적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정신에 하나님의 뜻을 안고 도전하였습니다. 이 세상의 정신은 무엇입니까? 이 세상이 전부인 세상이요, 자기만을 위해 사는 세상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있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하나님 앞이라는 이름으로 이 세상을 정복하고 이 세상을 깔아뭉개고 무릎 꿇리려고 하는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생각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누가복음 22장에 가면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밤에 마지막 만찬을 펼치십니다. 그때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인즉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처럼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을 마치시고 잡히시고 가서 죽게 되십니다. 그리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게 되죠. 그래서 세우는 하나님의 나라를 누구에게 맡기고 가셨습니까? 제자들에게 맡기셨습니다. 이 제자들에게 맡기신 이유가 뭐라고 여러분들은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보통 하는 얘기가 제자들을 훈련시키는 이유도 있습니다. 그것과도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특별한 소수의 엘리트, 말하자면 제자들을 만들어야 한다는 그런 방법론이 아니었습니다. 제자들에게 가르친 것은 이것 하나였습니다. 예수님이 당한 시험을 저들로 함께 체험하게 하였고 그들로 하여금 그와 같은 삶을 살게 하시려고 한 것입니다.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 한 자들이라는 이 표현. 즉 내가 당한 시험과 내가 그 시험을 어떻게 물리쳤는지 너희들이 보았으니 너희도 그대로 감당하고 그리 살라는 것이지요. 이 일을 하는데 어떤 시험이 있는가를 너희가 본 자들이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나를 통하여서 역사하신 것처럼 너희도 위로부터 주시는 능력을 구하며 너희에게 맡긴 이 사명을 잘 감당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여러 가지 기적을 이루셔서 당시
메시아인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확인해 주셨지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구원하시려 보낸 그 하나님의 아들인 것은 증거하고 확인시켜 줬지만 그것들로, 그 기적들로 당신이 져야 할 십자가를 대신하지 않으셨습니다. 십자가를 감당하셨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시험입니다. 잘 지고 가고 계십니까? 이런 게 우리들 신앙생활에 수도 없이 찾아오는 유혹과 시험 같은 것들로 흔들릴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지도자들의 가르침에 주의하라는 것입니다. 저도 말씀을 말씀 그대로 전하기 위하여 노력하는데 때로는 여러분들 눈빛 보면서 말꼬리가 흐려질 때가 참 많습니다. 적어도 목사라면 여러분들의 눈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이 두려워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모든 시험 마지막 관문인 십자가 상에서도 세상의 시험과 유혹에 불편할 수 있는 싸움을 이어가셨습니다. 말씀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한번 너 스스로가 뛰어 내려와 봐라. 너가 남은 구원하면서도 어찌 너 자신은 구원하지 못하느냐. 참 끝까지 쉽지 않은 이야기를 사람들은 던져냅니다. 그럼에도 이 모든 시험을 예수님은 이겨내지 않으셨습니까? 결국 신앙은 이겨내는 게 중요합니다. 세상이 주목하는 결과 따위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 것으로 이김, 그것이 중요합니다. 나머지 그 어떤 성취는 성취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이겨냈다라는 것은 단순한 승리로 보여지는 것만이 아닙니다. 어찌 보면 패배일 수 있지만 끝내 숭고하게 그 순전한 부르심 앞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따지자면 죽임당하였고 순교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승리라고 우리에게 평가받고 우리에게 전해지는 것이지요. 제자들에게 그대로 이어져서 제자들 또한 순교로 삶을 마무리합니다. 물론 우리 모두가 신앙인이기 때문에 순교해야 된다는 논리로 이어져 말씀을 전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들 가운데는 어떤 누구도 영웅이 되고자 하지 않았습니다. 로마 황제를 죽이고 그 자리에 앉으려고 했던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시대 많은 이들 가운데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들 가운데서 어떻게든 육신을 보존하기 위하여 영혼마저도 난도질하는 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예수님이 당한 시험을 우리는 기억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 기고만장하고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것을 해달라고 기도하는 경우 많습니다. 앞뒤가 맞지 않는 모순에 빠져 있고 그리고는 심지어 화까지 냅니다. 안 되면 될 때까지 금식하고 철야하고 때를 쓰기까지 하는데 여러분, 가끔 자녀들이 해줄 수 없는 것 해달라고 떼쓰고 징징거릴 때가 있죠. 그냥 문 닫아 걸어버리고 밥 안 먹겠다고 하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이제 더 이상 그런 미련한 짓 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 또한 잘못된 가르침으로 인한 잘못된 신앙 행태일 뿐입니다. 솔직히 그런 미련을 떨쳐서 평생 믿음의 진전을 이루는 이가 있다면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오.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원수를 사랑하고 우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 이 말씀, 이거 잘 안 됩니다. 이건 도덕성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과 빌라도 앞에서 사는 법인 것입니다. 그러니 쉽지 않은 것이죠. 이것이 우리 신앙인들의 신앙 실천의 현장이며 매일 우리가 감당해야 될 때로는 불편한 싸움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평생에 걸쳐서 밤낮 그 싸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우리의 원수가 해결하는 법은 없으니까 말입니다. 우리가 그 방법을 찾아야 하는 것이고 그 찾아야 될 방법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어떻게 하는 것인지를 우리에게 모범적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이 세상에서 빌라도가 정권을 잡고 있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할 고통과 짐일 수 있습니다. 복이라는 표현으로 쓰고 싶지만 바르게 전하고자 합니다. 신앙이란 때로는 고통과 짐과 같은 것입니다. 그 싸움을, 그 유혹과 시험과 그 핍박을 뚫고 하나님 앞에 잘 서 있어야 됩니다. 하나 또 어떤 균형을 맞춰서 사람들 앞에서도 잘 서 있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 질서와 이 세상의 힘을 가지고 유혹하며 시험하는 자들을 포기하지 않으며 끝까지 그들을 구원하고자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야 하는 것 또한 우리가 포기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믿고 정말 버거운 상황 속에서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에 대하여서 한숨이 나올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위로부터 주시는 능력을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 주님이 우리의 위로자가 되어주시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진짜를 가졌고 영원한 소망과 약속과 믿음을 가졌을 때 그것을 이 세상에서 지키고 이 세상에서 타협하지 않고 외면하지 않고 사는 것을 제대로 표현하자 하면 정말 우리 삶은 고단한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누구 말대로 죽기 5분 전에 회개하면 제일 행복한 것일 수 있지만 그러나 진리를 알기에 예수 안에서 하나님과 사귀며 그의 능력 속에서 사는 인생이기에 세상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이 고단함과 어려움 속에서 누구도 방해할 수 없는 그 기쁨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심을 우리는 늘 위로요 능력으로 삼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이 세상을 지으시고 주인이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아버지 되어주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로하시며 약속하시며 돌아봐 주시며 격려하시며 사랑과 깊은 교제를 통하여 세상의 어떤 시험과 핍박과 유혹으로 우리를 못 살게 굴어 넘어뜨리고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이 사랑과 이 위로를 포기할 수 없게 되는 것, 우리의 믿음의 삶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오프닝 찬양,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로 그것들 모두 이길 순 없네. 그러면서 찬양이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 내 힘으로 이기는 게 아닌 거 우리가 알기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믿는 자의 특권, 구원의 그 감격, 그 기쁨 우리 확신하죠. 그런데 우리 스스로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포기하고 잃어버리고 멀리 떨어져 있더라면 지금이라도 우리는 그 특권을 회복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특권 회복을 위하여서 인간의 입장에서는 이 불편한 싸움들, 거룩한 싸움을 감내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의 현실이고 사실입니다. 이것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고 디모데서는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이란 무엇이 맞냐, 무엇이 틀리냐 이렇게 간단한 것이 아닙니다. 무엇이 권이고 무엇이 진리냐, 무엇이 어떤 것이냐라는 정도에 그치지 않습니다. 그보다 훨씬 깊은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 받은 자의 외면할 수 없고 부인할 수 없는 다른 그 어떤 것으로 대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된 이들의 운명이요 책임이요 영광이요 권리로서의 자기 이해, 책임에 대한 인식, 그것을 가르쳐야 한다라는 것이고 그것 아닌 것에 대하여서 말하는 일을 경계하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것을 바르게 전하고 가르칠 수 있는 목자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그렇게 사는 자들이 참된 하나님의 백성임을 알기에 여러분들을 위하여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그런 하나님의 백성, 참 목자가 되길 서로 기도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는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르치고 이것을 실천해야 하며
이렇게 하나님 앞과 세상 앞에 서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서 빌라도를 향하여 빌라도 앞에서 그리하셨던 것처럼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 말씀 앞에 자신의 인생과 신앙을 점검해 보며 올바른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사는 특권을 회복하며 불편할 정도로 힘겨운 그 모든 싸움들을 지금까지 잘 이겨낸 것처럼, 물론 실패한 날들도 있었지만 하나님이 다시금 우리를 일으켜 세우셨던 것처럼 앞으로도 이와 같은 불편한 싸움들을 능히 잘 감당해 갈 수 있기를, 동시에 내 힘으로 할 수 없기에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부터 주시는 능력을 구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멋진 날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중보드립니다.